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로마서 제1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4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저희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서로 욕되게 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를 말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도 같은 수준의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질서가 전도되었다. 질서가 180도 바뀌었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내어 버려 두었다고 하는 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견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죠. 버려진 게, 그것처럼 내어 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놔두셨다는 겁니다. 뭐에 놔두셨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뭐가 더럽냐? 마음의 정욕이, 욕망이 더러운 것이다. 자, 26절 이하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움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자, 이거는 두 얘기할 것 없이 흔히 말하는 동성애에 관한 것인데요. 남자들은 순리로 하자면 여인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남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그 동성애를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레즈비언이라고 부르고 남자들 경우에는 게이라고 부르고 전에는 호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썼다 그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 혹은 여자와 여자의 동성애,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그걸 지나서 사실은 하나님이 두신 질서 밖으로 나아간 것들은 다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진 것입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 봅니다. 남자가 여자를 대상으로 그런 성적인 욕망이 나는데 그것이 부부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성중독이라 그러죠. 그리고 좀 더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그런 남녀 관계, 그 자녀를 출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갖는, 옛날에는
학궁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까봐 오히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부부가 그 남녀 관계를 가질 때도 날짜를 받았습니다. 합궁하는 날짜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이런 동아시아권에서만 그랬냐? 그렇지 않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냐 하면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네들이 그 신랑 신부의 그 방 밖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서 있어 가지고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그 좋은 자손을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부모네들이 그 후손을 좋은 후손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다는.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후손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근데 그것을 성 중독에 걸린다든지 혹은 변태 성행위에 걸린다든지 뭐 그런 것을 추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더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보면 이제 그 가족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친 상간의 지금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지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뭐 레위기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잘 여러 번 말씀이 나와 있죠. 또 사람이 짐승하고 하는 것도 질서를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불량적으로 그냥 그 성 문제에 빠져들어갔다. 그것도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변태적인 것도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근친 상간 같은 것도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수간이라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이 관계하는 것도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바로 남자가 남자, 남자가 여자, 이렇게 동성애를 하는 것도 질서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얘기하는 양성애자라는 게 있어요. 남자인데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여자인데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그건 본질이 동성애입니다. 이성애 동성애를 다 가지고 있는데 동성애가 공통 분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를 벗어난 부분이 동성애니까 동성애로 취급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에서 나왔냐? 2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거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28절 이하의 말씀을 본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들을 말씀하시면서 사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차량이 60km가 이제 50km로 주로 바뀌어서 그렇게 교통 규칙이 되어 있죠. 저 스웨덴 혹은 뭐 핀란드,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 그 학교 근처에 40km, 뭐 우리나라 30km 이렇게 되어 있는 데들이
한국하고 많이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답니다. 30km 이렇게. 근데 거기를 만약에 60km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고가 안 났어도 그게 스피드건 같은데 찍히든지 CCTV에 잡히든지 그러면 벌금을 내는데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제 기억은 한 5년도 더 전에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100여 미터를 운전을 했는데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벌금을 내는데 2억 얼마를 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부자니까 그 사람의 비율로 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10만 원인데 왜 거기는 2억 원이냐, 2억 원도 될 수 있느냐? 법률 체계가 다른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시기하고 이런 거 비방하고 이런 거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거 다 하나님 사용법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사용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문제를 삼으실 수 없으니까 그걸 우리에게 책임 다 물으실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의를 덧입히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 이 3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들만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사형인데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고. 요즘에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동성애 반대하는 구절이 있느냐? 뭐 별별 이야기가 많은데요. 순리를 벗어난 순리를 벗어난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겁니다.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다시 한번 그 성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면은 성, 중독, 변태, 뭐 그리고 근친, 상간, 혹은 수간, 동성애 이게 다 성적인 잘못이고 그것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를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얘기하셨고 사실은 이게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절대적일 수 없는 가치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일이죠. 우상 숭배하는 일, 가치를 뒤집는 일. 하나님은 참으로 영이시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육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서 금이나 무슨 은이나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종교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다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들이 불상에 절하는 일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옳다고 하겠죠. 또 천주교인들이 성모 마리아 집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방 한 켠을 마련하고 성모님을 모셨다 그래요. 그 사람들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하지 아니겠습니까? 원리는 분명한데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거.
사람들은 그것을 옳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가치가 전도된 180도 뒤집힌 것이고, 그것은 종교적으로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인간의 여러 가지 심령적이고 행위적인 죄악으로도 나타나고 또 육체적인 죄악으로도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사람이 지 마음대로 행하면 합당치 못한 일을, 욕심을 따라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마음의 정욕, 욕망, 욕심, 우둔함, 이런 것인데 바로 이것이 더러움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더러움이고 인간의 실존이고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형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주님과 연합되길 원하고 또 주님의 질서 안에 있기를 원하온데 죄인들로서 행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새 생명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이 되어질 자로, 또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얘야 이리로 가라, 얘야 이리로 가라 말씀하시며 성령의 이끄심을 주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며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인생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은혜 베푸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